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00강입니다. 200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뜻은 성경에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으로 사기꾼이고 어떻게 말하면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다 할 때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해석되어 있어요.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브엘세바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같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갑자기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명을 따라 움직이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는 일이 생깁니다. 브엘세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네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에 올라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복을 받는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제단을 쌓은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삭과 함께 이삭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 말하면 이삭은 이 아비멜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들의 문제이고 숙제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보니까 이삭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눈으로 보여진 것이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랬는데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을 머리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칭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들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말하죠. 그래서 브엘세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있고 에르는 물, 우물이고 또 생수, 생수는 신약성경에 와서 무엇일까요? 말씀이 되겠죠. 성령의 생수라고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쉐바는 맹세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맹세하게 돼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서 맹세가 일어나죠. 그렇게 맹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갔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뜨거운 열정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맹세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향하여 갔다 하고 걸음을 걸었다. 걸음을 걷다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움직이고 지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돌베개를 하게 되죠. 해가 지고 날이 저무니까 이제 잘 것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자게 됩니다. 돌베개는 에벤입니다. 돌은 에벤이고 베개는 로쉬죠.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니까 돌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에벤에는 이렇게 신중하다. 더 중심을 잡고 그렇게 신중해지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벤, 돌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적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리킬 때 에벤이라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에벤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고 로시는 우선하다, 정상, 가장 높다는 뜻도 있지만 베개, 머리를 베잖아요. 베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하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걸음을 걸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돌베개를 비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잠이 들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때 잠이 들게 되고 편안해지고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꿈에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할렘, 꿈을 꾸다, 또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야곱을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다 하고 지난 강의에 사닥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닥다리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뜻이 있어서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중보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되었다고 하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말라크라는 것은 일하는 자, 또 섬기는 자, 도움을 주는 자가 사자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높은 사상으로 점점 더 높게 올라가기도 했고 올라간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높아진 자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지고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높아진 자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처리하고 경영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일까요? 야곱은 부모님의 명을 떠나 가긴 가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방향을 특별히 누가 따라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떠났습니다. 홀로 떠났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모르고 정말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가고 방황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소유가 없죠.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 하고 지난 강의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게 누워있는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야곱은 혼자 결혼도 아직 않았고 지금 홀로 단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땅의 티끌처럼. 티끌은 먼지를 가리키죠. 티끌은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가장 하찮은 또 먼지, 쓰레기 이런 뜻이 있어서 가장 하찮은 것을 말하고 흙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가장 먼지처럼 많아서 내가 이제는 먼지는 어떻습니까?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이 아파르란 뜻에는 수가 많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하찮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먼지는 어때요? 훅 불면 날아가죠.
그래서 먼지처럼 없어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먼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자손들이 점점 편만해진다, 퍼져갈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동서남북이 나오는데 먼저 서쪽이 먼저 나옵니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다 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서쪽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먼저 서쪽은 야암입니다. 야마라는 것은 얌은 계몽하다, 계몽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쪽을 향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는 것을 향해 있다, 이것이 서쪽이고, 또 동쪽은 카담입니다. 카담은 니고데모 할 때 이 카담이 나오는데 앞선 자, 또 옛날, 그 다음에 준비되다 이런 뜻이 있어서 먼저 선지자, 앞선 자를 가리킬 때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또 북쪽은 좌판입니다. 좌파나에서 그것은 숨겨져 있다, 비밀스러운 것, 보배 이런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고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북쪽은 어두운 쪽을 말하고 있지만 어두운 쪽 그 안에 모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는 그 깜깜한 어두운 곳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보배가 숨겨져 있다고 북쪽을 차파라고 말하고, 남쪽은 네게브라고 말하는 것은 남쪽은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면서 또 뜨겁다, 메마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막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바싹 메말라 있는 그런 심령을 말하고, 이 남쪽은 사막, 그 시대의 사막 지역으로 뜨겁고 메마른 땅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서남북마다 다 뜻이 있고 퍼지는 곳마다 무엇을 향해 가느냐, 계명을 하기 위해서 앞선 자로, 또 나에게 숨겨진 것들, 준비해 비축해 놓은 것들, 또 내 안에 뜨겁게 또 메마라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만할지며가 파라치입니다. 파라치는 뿔뿔이 흩어지다, 흩어진 민족 이렇게 나와. 일시에 퍼져나간다. 우리가 먼지가 모여있을 때 바람 훅 불면은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자손이 그곳에 모여만 있었으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복을 받는데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할 때 내 자손은 누굴까요? 야곱의 자손, 바로 야곱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은 샤파입니다. 샤파우는 입술, 언어, 방언, 인종 이런 뜻이 있어요. 언어가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 다르고, 또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지역과 모든 것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족속들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 그 얘기는 복음의 씨가 점점 온 세상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볼 때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흩어진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민들레 홀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들레 홀씨는 무엇이냐면, 민들레 꽃이 피고 홀씨가 있다가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홀씨가 다 멀리 퍼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민들레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엔 이렇게 다 퍼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 이 자손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닥다리에서도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고 오늘같이 너와 내 자손으로 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도 없고 이제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의 위협부터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너가 가는 곳에는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가 백홀입니다. 모든 곳으로 가든지가 텔레크, 할레크, 걸음을 걷다. 내가 걸음을 걷는 곳마다 너가 가는 곳 그곳마다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벌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줬어? 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끌다가 이 슈브, 돌아오다가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그네가 돼서 떠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를 잘 도와주고 지켜주고 함께 있어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다가 여기서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어떤 뜻입니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축복한 그 이야기,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루다가 아샤입니다. 아샤는 여호와께 내가 이루다. 1인칭으로 내가 이룬다. 내가 행한다. 이 아셰라는 것은 이루다, 행하다, 작품을 만들다,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들을 다 온전히 이루고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보다 더 굳세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나왔지만 야곱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죠.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 가장 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죄 중에 있었을 때 그때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올라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데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었다. 깨다가 쿠추입니다. 쿠추는 마르다, 자르다, 일어나다, 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내 속에 잠들어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성에 잠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다 잘라내게 된 겁니다. 내 속에 질퍽했던 것이 다 말라버리고 다 잘라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하고 과연이 아켄입니다. 이 쿤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정말로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신데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두려워했고 떨고 걱정하고 무서워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야라입니다. 야라는 두렵다, 공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해도 안 되겠구나. 사기쳐도 안 되겠구나.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두렵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화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존경하며 경외하게 되었다. 이것이 야라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도다. 이것도 야라. 경외하다. 하나님 마음을 경외하다 이런 뜻이고 이곳이요 라고 나왔어요. 이곳이요. 물론 야곱이 잠이 깨서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자리가 나중엔 베델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곳이라는 것은 하제입니다. 하제. 제라는 것은 도구가 되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이제 잠이 깨서 깨닫고 내 것을 잘라버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구가 되어서 이 곧 마콤입니다. 콤은 일어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아야지 하고 말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것하고 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고 베이트, 전은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집은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겠죠. 하나님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고 야곱이 깨닫게 되었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바로 이는 이것이 바로 배제, 진리와 연결해서 도구된 것을 향할 때 바로 하늘의 문,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높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그 사상을 양육받은 것들이 하늘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이로다가 샤르라는 것은 문, 가치 평가하다, 보리 그런 뜻이 있어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머리카락도 샤르입니다. 그래서 샤르라는 것은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상으로 이 도구를 향해서 내가 가치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뜻도 있고 문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죠. 바로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라는 뜻도 있고 이 문에는 캠프, 궁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이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도구가 되어서 내가 쿰 하고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이제는 야곱은 자꾸 깨서 어제 잠자기 전에 야곱이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났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향해서 내가 쿰 하고 일어나서 나아가고 걸음을 걷게 되면서 높은 사상으로 가치 평가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돌베개를 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